AI 우문 법칙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은 A이고 견우이며 서양은 직녀이고 E, 알파벳으로는 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동양과 서양 E, A와 E 사이의 중간이 I가 되는데, 자, 이 A는 동양을 대표하는 알파벳이고 E는 서양을 대표하는 알파벳이 되는데, 그래서 A가 견우고 E가 직녀가 되는데, 그래서 견우가 아버지, 직녀가 어머니니까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I인데 그 I가 바로 적재면이죠. 그래서 이 I가 알파벳 I라는 알파벳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에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쟁하러 이렇게 가게 되면은 중간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A에서 I를 거치고 I에서 다시 E를 거쳐서 이쪽이 최종 종착역이 되는데, 이 A, I, E의 의문 법칙에 따라서 많은 수많은 단어들이 한글이나 한자나 또는 영자가 이 A, I 의문 법칙에 따라서 의문이 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의문 법칙의 비밀인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A인데, A는 발음은 A라고 합니다. A. 그럼 이 A를 보시죠. A가 바로 이게 서양의 E하고 그리고 견우 직녀의 I, 이걸 따갖고 A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리고 E도 마찬가지예요. E도 이 견우 직녀의 I가 발음이 E가 되는데 E라고 발음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게 I는 E라고 발음하지 않고 A하고 또 I, 예? 이 동양에 그걸 따가지고 AI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견우 직녀의 I가 AI인데, 이게 바로 4차 혁명에서 가장 중추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되는 거죠. 견우 직녀의 I, 그 신들의 I가 되는 거죠, 신들. 그래서 AI가 바로 견우 직녀 적재면이 되는데, 그 세 명의 신이 삼위일체고 그 다음에 일석삼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견우가 아버지니까 성부고, 이게 아이니까 성자고, 이게 바로 어머니니까 직녀가 이게 성모 또는 성신 또는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되고, 자, 그러면은 글자 서양의 알파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 이 A가 바로 반대로, 자, A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 글자는 바로 영어 알파벳 이 G자하고 똑같아요. G자하고 똑같고, 이 G자를 다시 또 반대로 뒤집으면 E자가 됩니다. 네? 이걸 또 180도 뒤집으면 E자가 되니까 결국은 A와 E는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천지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A와 E도 반대가 된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 글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G는 이게 땅 G로 간다. 이게 땅 G. 동방천부에서 서방주나라가 이게 천이고 이게 진데 이 G로 간다 이거죠. 중간에. 그래서 이게 G가 되는 거죠. 이 G의 나라 서방주나라를 정복하고 견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이 G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갓은 뭐냐? 자, 이게 G의 나라죠. 땅쥐. 이 서방 주나라예요. 그쪽으로 전쟁하러 가서 정복하고 가시 드는데, 가시 되면은 이게 GOD가 되죠. 자, A, B, C, D. 자, A는 견우, B는 직녀, C는 적재면, D는 제얼견. 이렇게 네 명이 신이라고 그랬죠. 천지창조하는 신. 그래서 이게 D가 바로 제얼견을 죽이고 어, 신이 됐다, 가시 됐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 이게 제얼견이라고 했으니 이건 뭐예요? 고잖아요, 고. 동방천부에서 서방주나라로 간다. 그게 바로 고란 말이죠. 이게 바로 진할경, 경전을 만들고 진할역,
역사를 만들고 진할 과거죠. 견우 직녀의 시대에 일어났던 천지창조 역사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고란 말이에요. 간다. 간은 또 한자로 어떻게 되냐? 이게 높을 꽃자예요. 왕 견우가 간다 이거죠. 이게 바로 왕이란 뜻이니까 고가 왕이죠. 이 견우가 간다는 거죠. 이게 견우가 가서 여기에서 제열견을 죽이고 D를 죽이고 God 갓이 됐다는 거죠. 갓. 그래서 갓이 여기서 G에서 나오는 거죠. G.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G가 숫자 6하고 똑같아요. 6. 그래서 여기에서 6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견우가 신이 되고 6이 G가 아라비아 숫자로 6이 되는데 이 6에서 바로 물질이 창조되는 거예요. 만물이. 1에서 5까지는 정신이고 6에서 10까지는 물질인데 9까지가 이제 물질의 얘가 시작이고 이 물질의 완성인데 그래서 6은 견우고 9가 직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6과 9는 서로 반대니까 글자가 아라비아 숫자도 반대죠. 천지는 반대니까 이 철학이 그대로 모든 한자나 숫자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 견우고 9가 바로 직녀예요. 직녀가 그래서 999. 999는 뭐예요?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 666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사탄은 뭐예요? 세턴이죠? 세턴이잖아요. 사탄. 예? 그러니까 견우가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싹 죽이고 식민지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의 역사죠. 그러니까 견우를 이게 야훼인데 야훼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고 이게 소우자니까 그리고 직녀의 짝이니까 예? 짝우자 써갖고 우상 또는 뱀, 용 그래서 견우를 싫어한다니까요. 서양은. 그래서 666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녀는 어떻게 돼요? 999잖아요. 비둘기죠. 자, 그 성경에 신약에 사도 요한이 예? 사도 요한이 저 에수가 쫙 오잖아요. 광야에서 에수가 딱 오니까 에수한테 세례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정식적으로 에수가 신이 되는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물속에다 에수의 머리를 쫙 잠그죠. 그게 바로 침례죠. 그러면서 새로 거듭나라. 에수가 인간에서 신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때 에수가 딱 오면서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쫙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비둘기가 직녀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물로 치면. 예? 자, 이게 B잖아요. B. A, B에서 A가 견우. B가 이 직녀라고 했죠. B 맞죠? 그리고 한일은 견우고 두이는 직녀니까 이 둘 맞나요? 둘? 이 둘이죠. 비둘기, 견우의 봄. 예? 이게 바로 이게 비둘기가 도부도 보죠. 도부. 자, 이렇게 쓰죠. 도부. 이게 비둘기잖아요. 근데 이건 한다. 천지창조를 한다. 근데 두라고 발음하니까 두는 머리잖아요. 머리. 견우가 머리잖아. 인류의 머리. 견우가 천지창조를 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게 도니까 길도잖아요. 길도. 길도니까 동방천부에 서방귀나라까지 가는 길. 예? 그게 바로 길도예요. 길도. 길도가 바로 도를 닦는 거고 도를 닦으면은 산에 올라가서 도를 닦는다는 건 천지창조하는 지식을 깨우친다는 거죠. 지구에 대한 모든 지식을. 그 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VE잖아요. E가 아까 서양이라고 했죠. 이 VE는 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B하고.
B로 써도 되고 이 V로 써도 돼요. 이것도 비읍이고 이것도 비읍이죠. 약간 발음이 다르게 하지만 이게 다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녀가 승리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게 V도 비나 같이 V도 이게 비읍이니까 이것도 직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녀를 승리의 여신, 빅토리,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스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질이 창조되기 때문에 이 6에서 6이 나오죠. 0과 6에서 이 숫자 6에서 물질이 창조되니까 이 6이 나오죠. 두 명의 사람이 있죠. 서방교나 동방전부에서 먼 나라에서. 예? 이게 6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질이고 6이 물질이고 정신은 뭐예요, 그럼? 정신이 바로 0이죠, 0. 이건 정신. 하늘에서 오는 거죠, 정신은. 물질은 땅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0은 바로 물을 내려서 물바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천지인, 견우, 직녀, 적재면, 이게 삼위일체. 그 신이고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뚫을 곳 연결한 견우와 직녀. 이게 무당이에요. 이 0이 바로 이 정신이고 6이 물질이고 그래서 이 물질은 6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6에서. 왜? 견우가 천지창조를 서방균하라 물질의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나라에서 이게 세계 통일이니까 여덟 팔자가 이게 별이고 하늘에서는 별, 땅에서는 불이라고 했죠. 파인불, 빛은 별이고. 그래서 이게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돼지머리 해니까 해가 바로 태양이잖아요. 돼지가 적재면이 돼지신이니까 적재면이 머리인 해, 태양, 견우죠. 으뜸이란 뜻이죠. 이게 여섯 육자. 이 물질의 나라를 정복하고 예, 으뜸 해가 태양신이 됐다. 그래서 이게 육자예요. 예? 그래서 이걸 천지를 창조하고 이 물질 모든 만물에게 문자를 만들어서 예? 문자 한자나 한글과 영자를 만들어서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서 이게 만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기존에도 뭐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돌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냥 이때는 이거 하늘이다, 땅이다, 이건 돼지다, 곰이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왜? 문자가 없었으니까. 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림, 이미지로 아는 거죠. 이미지. 이거 딱 보고 이건 호랑이네. 근데 호랑이라고 이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건 호랑이라고 이미지로. 근데 이제 문자를 견우가 만들어 갖고 이걸 각 모든 만물에게 문자 그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이건 호랑이다, 이건 곰이다, 이건 하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여섯 육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은 고기 육자가 인간도 육체인데 영육 있잖아요. 영은 정신이고 육은 물질인데 이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 예?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몸심자예요. 몸. 이건 뭐냐? 앞으로 태양신이 되는 몸이다. 이거 태양신이. 이 몸인데 신이라고 하는 건 이게 견우의 몸이에요. 견우의. 이게 신이니까. 예? 이게 바로 그 견우 이 육에서 육체 어떤 물질적인 존재였죠. 육이 견우도 역시 호랑이였다면은 호랑이는 물질적인 존재예요. 그게 그 어떤 짐승 같은 수준의 사람이다 이거죠. 여기 진리를 깨달아서 거듭나오면 정신적인 사람으로 되니까 그때 몸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래서 몸신 그러는 거예요. 견우의 몸이 신이 됐다. 몸은 바로 물질인데 물질이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신이 됐다. 그래서 몸신이라고 하는 거지. 신이 되는 몸. 그래서 육은 바로 그렇게 나오고 육에 또 이게 반대가 구라고 했으니까
이 구가 바로 구가 자, 그 전에 또 2에 자, 이쪽 G 있죠? 알파벳 G. G의 반대가 바로 이렇게 되죠.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숫자 9예요. 아라비아 숫자로는 9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9니까 그리고 이게 G의 또 반대고 또 이거에 또 반대죠. 이거에. 자, 이것은 완전히 뭐야? 이것은 위아래 반대죠. 상하 반대고 이건 뭐야? 180도 반대인가요? 180도? 이건 위아래 90도로 반대고 이렇게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게 왜 아라비아 숫자로는 9가 되는데 자, 이쪽이 신이니까 견우가 이제 만물을 창조하고 태양신이 됐으니까 신의 반대가 또 귀죠.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 원래 존재하지 않았죠. 그냥 귀예요. 귀. 중국에서도 귀만 있지 귀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귀라고 그러는 거죠. 일본하고 한국만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귀하고 원래 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은 견우가 있는 동양은 신의 나라고 서양은 귀의 나라죠. 귀. 왜 귀의 나라인지 보시겠어요. 이 숫자 9니까 이 귀가 바로 자 귀의 나라다니까요. 귀가 바로 9랍니다. 9. 9 더하기 2죠. 이 합치면 귀가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숫자 9잖아요. 숫자 9. 직녀. 자, 입구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입이 견우고, 구가 제열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서방균화라는데, 입구가. 이 구란 말이에요, 구 숫자로. 숫자가 이게 바로 개구자예요, 개구. 이 큰 개가 직녀죠. 이 쌀포는 바로 쌀이에요, 쌀. 라이스, 우리가 먹는 쌀. 이게 서방균화라죠. 이게 개구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도구. 그래서 도구는 바로 천지는 반대니까 영자는 철저하게 이게 천지가 반대라는 철학적 개념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만든 단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견우가 신이라고 했죠. 신이니까 이쪽은 도구는 뭐예요? 도구가 귀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반대잖아요. D가 앞으로 왔고 G가 뒤로 갔죠. 이게 귀가 되는 거예요. 귀. 에덴 동산 있고 어딘 사람 견우 있고 견우가 마늘 먹여갖고 제월견도 진리를 깨닫게 했죠. 그래서 이게 마늘이 이게 삼각형이라고 했죠. 제가 삼각형은 사람이고 하늘은 동그라미, 지구는 네모, 사람은 삼각형인데 이게 바로 마늘모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 예? 그리고 이 뭐야 서방 주나라가 견우가 정복하고 에덴 동산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에덴 동산의 별이 바로 견우니까 그리고 어딘 사람도 견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사람을 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제얼견이죠. 제얼견. 직녀도 역시 이 나라에서 사람이 되게 했고요. 그래서 이 귀가 이게 바로 이렇게 구이가 되는데 구이가 입구하고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가 바로 근데 자, 이 도구가 바로 개니까 개구란 말이에요. 개구. 한자로는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쌀포란 말이에요. 쌀포. 이게 서방균화라고. 이 쌀포니까 쌀은 뭐예요? 쌀. 에워싼다. 포위한다는 거죠. 서방균화를. 근데 그 쌀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또 어떻게 돼요? 라이스잖아요. 그죠? 견우가 싼다는 거죠. 견우가 쌀이니까. 자, 살을 세게 발음한 게 쌀이라고 그랬죠. 살이 바로 견우의 몸이죠. 아까 육자죠. 여섯 육. 이게 고기 육자죠. 고기 육이 살이잖아요. 견우의 살. 견우의 살이 성전이고, 예? 성당이고, 궁궐이고, 그 궁궐을 확장하면 지구가 되는 거고, 지구를 더 확장하면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견우의 살이 바로 동양에서는 쌀로 만든 떡을 먹고, 서양에서는 밀로 만든 빵을 먹으니까 그 세례 받을 때 또는 미사에서
나의 살과 나의 피다 하면은 바로 이 살이 바로 견우의 그 몸을 얘기하는 거죠. 견우의 신성한 몸. 그리고 피는 바로 포도주니까 술이 되는 거죠. 피가 술이 되는 거고, 살은 바로 빵이나 쌀이 되니까 이 쌀이 견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우가 제가 이게 벼와라고 했잖아요. 벼와. 나무가 별이 됐다. 벼에서 바로 쌀이 나오니까, 라이스가 나오니까 그 살이 세게 바르면 쌀인데, 쌀을 우리가 먹고 육체를 이제 성장을 시키는데 그 쌀포란 말이에요. 여기가 쌀포. 쌀은 그 먹는 쌀도 되고 포위한다. 에워싼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게 바로 개구자 제얼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귀가 이 구자, 개구자, 그 다음 이는 뭐예요? 이 구이에서. 이는 오랑캐죠, 오랑캐. 이 견우의 몸이니까, 살아있는 몸.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근댔죠. 이게 오랑캐란 말이에요. 근데 구이가 바로 제얼견도 견우의 아들이니까 오랑캐 민족이죠. 동이족이죠. 이게 귀예요, 귀. 귀는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이게 귀가 이제 땅을 말하는 거고, 땅 지의 나라, 서방 귀나라고. 하늘나라는 뭐예요? 하늘나라는 신이죠. 신의 나라죠. 여기는 신이고, 여기는 귀니까. 둘이 반대죠. 귀와 신이. 그래서 합쳐서는 신귀라고 해도 되고 귀신이라고 읽어도 되는 거죠. 이게 하늘과 땅이. 천지가 귀신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에 지금 제얼견과 직녀가 있으니까, 이 직녀가 왕이었는데 그 자리를 빼앗고 제얼이 됐죠. 그래서 제얼견, 개견자가 된 거죠. 원래 을이었는데. 그래서 제얼견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글자가. 이걸 견우가 천지창조하면서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과학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안 만들었으면 문자역사연구원 이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견우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풀려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글귀도 볼게요. 글귀가 무슨 뜻인지. 이것도 이게 구란 말이에요. 글귀, 예? 귀. 그러니까 이것도 글귀. 아까 똑같죠. 에어쌌다, 서방 귀나라를. 근데 이걸 글귀라고 한다. 글귀. 왜 글귀라고 했겠어요? 자, 글귀 구죠. 이게 글귀 구. 예? 숫자 군대. 숫자 군대 글귀 구라고. 이 글이 뭐예요? 글을 세게 하면 끌이죠. 견우 이름이 끌이잖아요. 끌견. 예? 이 끌견이잖아요. 소가 견우니까. 이 글을 세게 하면 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견우예요, 견우. 견우가 서방 귀나라를 에워싸서 포위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 글을 만들어 갖고 문명을 창조했죠, 문명을. 예? 그래서 이 글귀라는 거예요, 글귀. 이게 그래서 귀라는 거예요, 귀. 9 플러스 2, 동이족 합쳐가지고, 오랑캐 합쳐서. 이 귀의 나라에서 글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글귀란 말이에요, 글귀. 그리고 이 아홉 구자는, 자, 이게 제얼견, 세월자죠. 제얼견이죠. 그 별이 됐다. 제얼견도 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리우스로 올라가잖아요, 시리우스. 하늘에. 그래서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이 바로 시리우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은 태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태양은 뭐예요? 낮에 제일 밝은 별이. 그게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북극성이 겨누고, 이건 하얀 태양, 이건 검은 태양. 하얀 태양은 겨누, 검은 태양은 제월견. 그러니까 이게 양이고, 태양으로 본다면 얘가 음이 되는 거죠. 이게 겨누도 태양,
여기 음의 나라의 태양은 제열견이니까 견우와 제열견이 천지창조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태양이 두 명이니까.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일곱이라는 거. 이게 바로 그대로 하늘에 별들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홉 구자가 바로 제열견이면서 제열견이면서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 구가. 그래서 직녀가 비둘기니까 999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999 하잖아요. 999 우리말. 우리말에 진짜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말에 999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 비둘기 때문에 직녀가 이 숫자 9란 말이에요. 9. 9 3개. 이게 직녀란 뜻이죠. 직녀. 6 3개. 9의 반대. 이게 바로 사탄 견우란 뜻이죠. 근데 우리 조상을 우리가 지금 사탄이라고 욕하죠. 왜? 기독교가 그렇게 우리를 지금 그 거짓의 그 틀을 서양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견우를 갖다가 사탄이라고 해갖고 우리 조상을 욕하게 만들어 놨죠. 이걸 빨리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 철저하게 천과 지가 반대다. 그 개념에 따라서 그 철학에 따라서 AIE로 의문 변화가 생기는데 그 의문 변화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A의 반대가 이 글자고 이 글자가 바로 알파벳 G니까 G의 반대가 또 E고 그래서 A와 E는 천지니까 반대다. 그리고 A와 E의 중간이 바로 견우 직녀의 I다. 이렇게 이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게 견우가 A고 직녀가 E니까 자, E가 바로 서양이라고 했죠. 이게 아까 V가 B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비읍이니까 이것도 서양이죠. 그래서 이거 V는 바로 배다. 배자는 직녀죠. 배짤 직이죠. 직녀 이름에 여기 계집녀 들어가면 직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서양에서 배자는 직녀. 그 이브예요. 이게 견우 아내가 이브고 그 아담은 견우와 직녀의 자식이 바로 아담이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서로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서양의 신학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다니까 지금. 이 아담은 견우와 직녀의 자식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왜? A가 견우잖아요. 그리고 담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담. 견우가 불이라고 했죠. 왜 불이라고 했나요? 제가. 견우가 불이라고 했죠. 불. 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사람이죠. 견우가 짐승 같은 수준의 사람에서 그게 호랑이죠. 당군 신화에 마늘을 먹고 마늘이 이게 사람이니까 삼각형이니까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이게 그래서 사람 인자가 만들어졌죠. 사람이는 저 빛은 별 이건 파인불이라고 했죠. 파인불 이게 합쳐져 가지고 사람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 이게 하늘에서는 별 땅에서는 불 그게 사람인자예요. 이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다. 견우가. 근데 별이고 불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덟 팔자가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여덟 팔자를 이 글자를 이쪽으로 당겨 온 거죠. 예? 하늘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이게 견우라고 하면 이게 직녀가 되니까 예? 견우를 직녀가 이렇게 바치고 있죠. 예? 아내니까. 아내가 하늘의 견우를 도와주는 거죠. 땅의 직녀가. 그래서 이게 사람인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거듭난 사람이 당군 신화의 견우인데 견우가 그래서 나중에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예? 이게 인내천이 되는 거잖아요. 인내천이. 이해네. 이해가 바로 예. AI. A가 이거 뭐야? 이건 적재면이니까. 이 중앙이니까 지구의 중앙을 뚫고 서방 군나라로 가서 직녀의 나라로 가서 이해 네 안내 동방 천부에서 먼 서방 군나라에 사람 견우가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해네.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늘이 됐죠. 천재가 됐죠. 그게 인내천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해석을 못하니까 서양이 공격을 하면은 예? 동양의 역사학자나 이런
철학자들이 이걸 설명을 못하고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의 시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겨누인데 이게 바로 이게 이렇게 하면 뭐라고 써요 제가. 여덟 팔자를 거꾸로 쓴다는 거죠. 지의 여덟 팔은 천지창조 세계통일 하늘의 여덟 팔 반대로 써야 되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바로 불화자예요. 불. 자, 땅에서는 불, 하늘에서는 별이라고 그랬죠. 별. 자, 이게 비읍이 들어가는 건 다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직녀가 아까 A에서 B라고 그랬죠. 또는 V라고 그랬죠. V. 이게 똑같이 이게 비읍 발음이란 말이에요. 비읍. 그래서 이게 땅에서는 불이고 하늘에서는 별이 된다. 이게 불화자예요. 그래서 불이 그래서 누구예요? 견우란 얘기죠. 자, 불이 견우니까 이게 일대천재예요. 일대천재. 그러면 적재면도 이대천재가 됐으니까 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하려고 이게 두 번째 불. 이게 바로 이게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예? 적재면. 자, 이대천재. 또는 한일자가 견우고 두이자가 직녀니까 또 두 번째 불이라고 하면 직녀라고 또 할 수도 있죠. 이걸. 근데 이걸 직녀. 직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죠. 두이자가 직녀니까. 직녀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울 담. 그래서 담은 바로 적재면이면서 직녀의 이름이에요. 예? 자, 이 담이 뭐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담이 월이잖아요. 월이죠. 저 월이 뭐예요? 우리말로 월이 한자로 월이 뭐죠? 달월이잖아요. 달월. 직녀잖아요. 직녀. 이게 직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죠. 아름다울 땅. 예? 직녀 이름이면서 예? 직녀 이름이면서 바로 적재면의 이름이에요. 이게 불꽃염이죠. 불꽃염 맞나요? 맞네. 자, 저 불꽃염이죠. 아름다울 땅. 불 두 개. 이 남쪽이잖아요. 이 남영남이 바로 제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얼견을 불태워 죽였죠. 이게 적재면이란 뜻이에요. 불꽃염자가 직녀이면서 직녀라고도 하고 또 적재면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아가 견우고 담이 직녀니까 자, 견우와 직녀의 아들이 바로 아담이 되는 거죠. 아담이. A가 견우고 아까 담이 직녀라고 했으니까 담이 바로 영어에서는 월이니까 월이 한자로는 달월 있죠. 달월. 직녀잖아요. 직녀. 그게 아름다울 담이죠. 그리고 이게 불이 두 개니까 바로 이대천재도 불이 두 개니까 바로 적재면도 된다 이거죠. 적재면의 이름이 그래서 담이에요. 직녀 이름도 담이지만 그래도 견우와 직녀의 아들이 바로 아담이죠. 이게 견우고 이게 담이 직녀니까 두 자식에서 태어난 게 바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자식과 어머니예요. 자식과 어머니. 예? 이브가 직녀고 아담이 적재면이니까. 그러니까 한자를 알고 이게 AI 유무법칙을 알면 금방 풀리죠. 이게 역사를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자를.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되고 이 담을 갖다가 댐이라고도 하죠. 이걸 DAM을 댐이라고 하죠. 예? 댐을 뚝이라고도 하잖아요. 뚝. 예? 이 물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방 균화라를 그때 이제 물을 치수하고 물을 다 뺀 다음에 뚝을 싸가지고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재면이 견우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뚝신이 바로 적재면이에요. 적재면.
그래서 서양에 그 마루둑 신이 있죠, 마루둑. 이 마루둑 신이 바로 이게 세 명의 신이에요. 세 명의 신. 이게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둑은 담이고, 둑이 담이고, 댐이고, 그리고 루가 끌루자예요, 끌루. 여자가 직녀니까. 인대 잘린 견우를 끌고 서방 귀나라 궁궐 누각에 데리고 다니는 직녀. 견우는 끌견이죠. 근데 견우의 다른 이름이 또 마니까. 산마자. 저 동방천부의 나무, 서방귀나라의 나무. 동방천부에 최초로 진리를 세운 사람. 오행이 처음. 이 나무를 갖다가 이 서방귀나라를 정복하고 여기에도 또 나무를 심어요.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진리를. 여기서 시작했던 나무가 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방의 나무, 서방의 나무. 여기에 물바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 나무가 또 여기 자라면 또 하늘에 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천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삼마자예요, 삼. 그래서 이 마가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이 말을 누가 이어받아요? 직녀가, 견우가 죽으면 직녀가 이어받죠. 그게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대 천재인 적재면이 이어받죠. 이게 이대 천재 적재면이 말이란 말이 말. 그리고 직녀도 말이에요. 근데 두 명이 말이 있으니까 적재면을 말이라고 하면 직녀는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 말이 이게 적재면이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직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예수가 적재면이라고 하면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요? 마국간에 태어나죠. 이 말이니까. 적재면이 말이잖아요. 그게 마국간은 궁궐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말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건 일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마자는 이게 삼위일체니까 견우와 직녀와 천지인이죠. 적재면을 세 명의 우두머리 그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견우고 나무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이 끌루자가 이 직녀니까 견우와 직녀와 적재면이 다 들어가 있죠. 마루둑은.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신이에요. 마루둑이. 그리고 뚝신이고 뚝신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견우가 서방 귀나라를 정복하고 자,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중요한 게 이거 아는 A는 A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읽을 때는 A라고 읽지만 실제 쓸 때는 A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할 때 아 발음이 나오는 거죠. 세 개를 통일한 활궁자 두 개죠. 이 세 개를 통일했다는 글이죠. 아가. 그리고 인류의 처음이다. 알파신이죠. 알파신. 이쪽은 알파 오메가니까 오메가 신이죠. 직녀가. 그래서 아의 반대가 어죠. 이 어가 바로 서양이란 뜻이죠. 아의 반대가 어니까. 그래서 이것은 에로도 발음하고 또는 어로도 발음해요. 이건 중국에서는 어로 발음해요. 이걸. 예? 근데 이 서양에서는 에로 주로 발음하는데 에그 할 때 에그 G. 이 서양의 G가 이게 신이라고 했으니까 두 명의 견우 직녀로부터 태어나는 게 바로 R이고 그게 코즈믹 에그 우주의 R이니까 적재면이죠. 그러니까 에라고 발음하고 또는 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어라고 해요. 이걸 어로 발음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 어잖아요. 그럼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말씀어는 천지창조를 할 때 견우의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말씀언이 들어가 있고 견우가 황제라고 했죠. 이 서방 귀나라에서 숫자 5니까 이 나오자가 황제죠. 황제의 견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에서 토자리가 숫자 5니까 이게 바로 황제의 자리예요. 이게 나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말씀은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깨달을 오죠. 물질적인 사람이 정신적으로 깨달아갖고 황제가 됐다. 지구를 깨닫고 우주를 다 깨닫는 거죠. 깨달을 얻자.
그래서 이게 바로 말씀 여기 A는 아고 E는 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여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죠. 에덴 동산. 그래서 천부가 지구 전체가 견우의 나라 땅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지구가 되는 거죠. 이때는 깨끗한 나라가 되니까 진리의 나라가 되니까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렇게 되죠. E, D, E, N. 예? 자, E가 바로 또 동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견우 동양으로 가면 E가 A로 바뀌죠. E가 A로 바뀌니까 자, 에덴이 아단으로 되는 거죠. 예? 이 동산이 이쪽으로 가면은 동양으로 가면 아단이 되죠. 이게 스페인에서는 에덴 동산을 아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단. 예? 아단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자, 아담과 아단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스페인어로는 아단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아단이 서양으로 가니까 에덴이 되는 거고. 자, A가 E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에덴이 아단인데, 아단에 있는 아이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자, N과 M의 차이를 알아야죠. 지금 스페인에서는 N이라고 했고, 영어에서는 M이라고 하니까, N은 바로 하나의 나라죠, 나라. 동방천부의 나라, 동양을 대표하는 동방천부의 나라, 서방을 대표하는 나라, 서방규나라, 동방천부. 이게 세계의 모든 나라를 대표해갖고 이 나라들의 합이 바로 M이에요, M. N 플러스 N이 M이라고요. 근데 M은 미음이니까, 미음은 뭐라고 써요? 서방규나라이면서, 입구이면서, 서방규나라, 구멍이면서, 입구이면서, 서방규나라이면서 확장하면 지구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큰 입구라고 그랬죠. 이게 나라 국자에 들어가는. 이게 작은 입구고. 왜 이게 지구를 뜻하니까 이게 미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M을. 그래서 이 M과 N은 같다. 왜? 이 서방 균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여기에서 에덴 동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지구로 확장하면 N이 M으로 되니까. 그래서 에덴이나 아단이나 같고 아단이 곧 아담이다. 그래서 이걸 보시죠. 이게 지금 스페인에서 이 그림을 갖다가 이게 미켈란젤로가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이죠. 자, 이건 하나님 견우니까 하늘의 세계, 천의 세계죠. 여기는 적재면은 어머니 직녀의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지의 세계죠. 그러니까 천과 지를 둘이 연결했죠. 천지를 창조했죠. 견우와 적재면이. 예? 견우와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고 연결시켜놨죠. 손으로. 예? 자, 보세요. 자, 손도 자 보세요. 견우는 오른손. 손이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오른손은 바로 옳다. 옳다니까 동방천부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 옳다는 거죠. 이게 동방천부예요. 서방규나라는 왼쪽에 있죠. 왼쪽. 그래서 윤손이에요. 윤손. 이거 옳지 않죠. 레프트니까. 제얼겐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떠났죠. 리브의 이게 과거분사니까. 이게 레프트란 말이에요. 이건 라이트, 옳다. 오른손은. 그래서 동방천부는 옳고 서방규나라는 그르다. 그래서 죽는다. 제얼겐이. 그래서 바로 오른손은 하늘이니까 천이죠. 천이니까 오른손. 견우의 나라. 천부고. 여기에는 제얼겐의 나라였기 때문에 왼쪽은 지의 나라죠. 그래서 윤손이에요. 지의 나라는. 반대라고 했죠. 항상. 천지가 반대니까 천이 오른손이면 지는 윤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견우는 오른손이죠? 여기 아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봐보세요. 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 천과 지를 연결한다.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예,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에서 그래서 여기 스페인어로 지금 돼 있는데 보세요. 아단으로 돼 있죠. 아단. 아단이 에덴이고 그래서 아단 동산이 에덴 동산이고 예? 아단이 바로 이게 아담이니까 이 아담이죠. 견우 직녀의 아들이죠.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불화자 두 개 있죠.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했으니까 이게 삼수변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언덕이 바로 이게 언덕아가 바로 이게 아사달이고 예? A고 A죠. 아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뭐예요? 오를까잖아요. 오를까. 아까 오른쪽이 옳다고 그랬죠. 오를까가. 이게 오를까잖아요. 가나다라에서 견우가 가니까 오랑캐 임금이죠. 이게 오를까 여기도 되잖아요. 오른손. 예? 오른손 오를까. 그리고 이게 서방 균화라니까 왼쪽에. 이게 바로 언더 같자니까. 자, 이게 아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불화 두 개가 적재면이라고. 직녀이면서. 그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었으니까 삼수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논리적으로. 그게 바로 AI 의문 법칙의 비밀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걸 하나 더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은 자 동방천부는 견우다. A다. 서방균화라는 직녀다. 그리고 알파벳은 E다. 견우와 직녀의 아들이 바로 적재면이니까 이게 가운데인데 중앙인데 바로 I다. 견우 직녀의 I다. 그래서 A, I, E로 의문이 변화가 된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단어들이나 한자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약간씩 의문 변화가 생기는데 A와 I와 E의 의문 법칙을 따라서 변한다. 그 법칙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E를 또 B로 설명을 하는 거죠. A, B, C, D로 하면 B가 직녀고 A가 견우니까 순서대로 A, B, C, D. C가 적재면이고 D가 제열견이죠. 그래서 이 제열견 죽으니까 다이가 되는 거죠. 다이. 이 I자를 여기다 갖다 쓰고 E가 서양이니까 D하고 I하고 E하고 합치면 다이죠. 그래서 제열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도죠, 하도. 이건 하도예요. 물바다를 만들고 오랑캐 임금 견우가 정복한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든 나라,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죠. 설계를 했죠. 지구를 동그랗게, 네모를 동그랗게. 그래서 이게 하도인데 하도의 반대가 또 낙서란 말이에요. 낙서. 하도가 견우고 낙서가 직녀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하도의 반대가 낙서니까 이 방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죠. 동이 서로 가요. 그래서 이게 이쪽이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이스트가 돼요. 이스트, 동양. 이쪽 서양 직녀가 이쪽으로 가죠. 이 웨스트, 서양이 되죠. 그리고 이 남쪽이 적재면이었는데 남쪽이 이 사우스, 밑으로 가죠. 그 다음에 북쪽이 제열견이었는데 롤스, 이쪽으로 가죠. 아래에서 위로 가고, 동에서 서로 가고, 서에서 동으로 가고, 완전히 뒤집어지죠. 하도와 낙서가 반대니까 천지가 반대라는 철학적인 개념이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방위를 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 N-E-S-E, N-E-S 이렇게 돌죠. 태양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면서 천지창조한 소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새로운 소식들이. 소식이 바로 뉴가 새로운 거니까. 예? 그 뉴스가 바로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라는 영어 단어도 나오고, 자, 견우와 직녀가 바로 A하고 B니까 에이블이 나오죠. 에이블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는. 뭘 할 수 있다. can이죠, can. 에이블. 이거의 명사형이 ability니까 A, B, 견우와 직녀. 그게 제가 얘기했죠. 우주를, 지구를 단 둘로 표현하면 음양인데
음양은 바로 견우와 직녀다. 직녀가 음이고 견우가 양이니까. 그리고 견우가 해고 달이 직녀니까 해와 달이고 음양이고 천지고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단 둘로 나누면. 그러니까 두 명만 나오는 거예요. A하고 B하고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에이블과 어빌러티는 바로 이게 견우와 직녀가 신이니까 신을 의미하는 거죠. 신. 예? 에이블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신이다. 예? 신. 에이블은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빌러티는 신의 능력. 그래서 이게 우주에서 지구에서 예? 진리를 보여주는 이게 별신이거든요. 오른쪽이 별신이면서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이게 낙원 조선인데 그것을 위아래로 쭉 펴요. 뚫을 권으로. 예? 그래서 이걸 완전히 동방전부에서 서방규나라까지 쫙 펼쳤어요. 이게 상이고 하고 이게 천이고 지니까 지구를 단 둘로만 표현하면 그래서 이걸 쫙 위에서 아래까지 쭉 펼쳤다. 위가 천이고 아래가 지니까 이렇게 쭉 펼쳤다는 게 별신이에요. 별신. 응? 지구를 완전히 펼쳤죠. 거기에서 그 진리를 보여주죠. 이게 두이가 서방규나라고 이게 뚫을 권 그리고 여덟 팔째가 천지를 창조했다. 세계 통일했다니까. 진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원숭이에요. 원숭이. 그래서 견우가 원숭이라고요. 원숭이가 뭐예요? 그게 유인원이잖아요. 유인원. 예? 유인원이 최초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동물적인 수준의 사람, 호랑이, 당군신화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마늘이 바로 삼각형이니까 인간이 됐다. 인간이 마늘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인간이 됐다. 최초의 사람이 됐다. 이 거듭난 사람. 이게 바로 유인원이라면 인류 최초의 유인원이 견우예요. 그래서 견우가 최초의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문자를 만들어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짐승 수준의 사람이 공부를 해갖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서 또 음양의 진리를 엄청나게 고차원으로 깨우치면은 사람이 이제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 서방규나라에서 하늘 되는 거예요. 두이가 서방규나라죠. 거기에 사람 견우가 들어가요. 이게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인원을 몰라갖고 과학에서는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인간과 원숭이는 유전체가 99% 같으니까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짐승 수준의 사람이 바로 원숭이라고 보면은. 근데 견우는 호랑이라고 했어요. 호랑이. 당군 신화에서.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인원이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최초의 원숭이가 바로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A와 B가 바로 견우와 직녀인데 우주를 지구를 단 두 명의 신호로 표현하면 음양, 천지, 예? 견우와 직녀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A, B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불, L은 신이고 E는 서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자와 그다음 우리말과 한글과 그리고 영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음은 변화가 A, I, E로 변해가면서 전 세계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